로마서 15장 7절부터 12절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 주신 약속들을 경고케 하시고 이방인으로 그 긍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이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가로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했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저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가로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신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로마 교회가 어떤 구성인가를 우린 14장 1절에서 함께 봤습니다. 곧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 그리고 이방인으로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 확연하게 두 그룹이 색깔이 다르고 구별이 됩니다. 마치 이것은 물과 기름 같다고 할까?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보면은 또 주님 당시에 유대 사회를 본다면 유대인과 이방인은 상종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왜 고정관념, 선입견을 극복하기 쉽지 않죠? 그건 내 선입견이에요. 그런데 유대인이 이방인을 바라보는 선입견이라는 것은 나 한 사람의 선입견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조상들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뿌리 깊고 견고한 선입견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가지고 퍼지기 시작할 때 유대인들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인 것부터가 매우 넘기 힘든 그들의 고정관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에게 모세법을 초월해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다? 이건 보통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극복하기 어려운, 우리는 바울의 생애를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왜 초대교인들을 붙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그들을 핍박하였는가? 바울이 성정이 나쁜 사람이 아니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훌륭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적어도 바울 눈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래 핍박한 겁니다. 옳다고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바울의 생각을 바꿔주신 분이 부활하신 예수예요. 담에색 도상에서 주님 말씀하셨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 연지신이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충격적인 예수님의 만남, 그 누구도 바울의 생각을 바꿀 수 없었죠. 근데 그때 비로소 바울은 회개하고 돌이킨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강포하게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사람이 이제는 예수의 복음을 선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을 바꾼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 불신자,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이 빠르지, 이미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은 잘한다고 생각했던 바울을 바꾼다는 거,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드디어 자기 속에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서 그때부터 복음을 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핍박했던, 함께 예수를 핍박했던 유대인들을 찾아다니면서 사실은 아니야, 그게 틀렸어라고 바울은 평소에 동족들인 유대인에게 복음 전하기를 소원했어요. 그래서 드로아에서도, 그는 소아시아 지방,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 지방이에요.
거기에 있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어요. 내 형제고 고륙 지친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고 밤중의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런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보이시니까 그가 뜻을 돌이켜가지고 유럽, 지금 마게도냐 지방으로 건너갔죠. 그게 이방인 사도의 시작이었습니다. 바울의 생애를 보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심, 또 인간이 갖고 있는 생각과 편견이 얼마나 힘든가를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유대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는 것도 무척 큰 일이고 엄청난 핍박과 방해가 또 험난한 길을 넘어서야만 가능한 일이었고, 그 다음 또 큰 난관이 뭐냐 하면 이 복음을 자기들만 가진 줄 알았는데, 선민은 이스라엘 것인 줄 알았는데 고넬료가 전도받고 예수 믿었습니다. 이것이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충격이었어요. 한마디로 말도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그래 베드로를 부른 거 아닙니까? 요즘 말로 청문회한 겁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말이 되느냐? 하고 거세게 따졌죠. 그때 베드로가 증거하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일을 맡겠느냐? 하니까 베드로까지 그들을 정죄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래도 갑론을박, 그래 예루살렘에서 최초로 이른바 종교회의가 열려가지고 정말 갑론을박이 오랫동안 지속되다가 당시에 감독이었던 야고보가 결론을 내리죠. 하나님께서 우리 이방인 형제들도 받으셨다. 더 이상 우리가 지기 힘든 짐을 그들에게도 지우고 우리처럼 되라 하지 말자. 복음의 가르침 따라 요거만 최소한의 것만 그들에게 부탁하고 받아들이자. 이게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전파된 것, 이런 과정을 통해 비로소 이방인, 저 동쪽 끝에 있는 한국 땅에 우리에게도 마치 처음부터 우리를 위한 복음인 것처럼 예수를 믿게 된 거 참 감사한 일이면서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가지고 점점점 이방인에게도 전해질 때 로마 교회의 구성이 뭐냐면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던 사람들, 그 다음에 전혀 하나님을 모르다가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들, 뚜렷하게, 물론 다른 것도 차이점이 있지만은 가장 큰 차이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4장에도 봤었습니다만 믿음이 약한 자가, 믿음이 강한 자가, 이런 말씀을 그저 교회 안에서 새 신자, 오래된 신자 이런 구도로 보지 말자고 그랬죠. 그건 성경을 잘못 본 겁니다. 이런 성경의 배경을 떠나서 우리가 황당하게 자기식대로 성경을 해석한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그 믿음이 강한 자란 것도 믿음이 약한 자도 똑같이 그들이 거듭나고 은혜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다만 달라요. 뭐가?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이 모든 그들의 방법이 달라요. 유대인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직도 모세의 가르침이 남아 몸에 배어 있어가지고 그 식대로, 유대인 식대로 예수 믿으려고 그래요. 그들이 볼 때는 저 이방인 출신 기독교인들은 날라리들이에요. 할례도 안 받고 또 정결과 부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구별하셨는데 그것도 무시하고 형편없는 사람들, 그걸 믿음이 약한 자로 한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유대인 같은 그런 습관은 없지만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었고 예수를 구주로 굳게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봉사하고 열심히 사람들이었습니다. 시험 들거나 반쪽 한 발은 바깥에 한 발 안쪽이 이런 사람이란 말이 아니에요. 그들이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저렇게 형편없는 사람들이 사실 우리 가치 민당이죠. 부끄러워. 아마 그런 말을 하고 싶었을 거예요. 바울은 그걸 막은 거죠. 너희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 왜? 하나님 그들을 받으셨기 때문이다. 또 믿음이 약한 자들 볼 때에 유대인들은 너무 꼬장꼬장해요. 너무 꽉 막혔고 저렇게 숨 막히게 그리고 지들만 옳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판하는 거죠. 지들만 하나님 만났나? 하나님 우리도 구원하셨는데. 이런 일들이 계속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반목하게 되고 갈등하게 되죠.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그들에게 당부한 말인데 오늘 읽은 말씀은 14장 1절에 있는 말씀과 연결된다 할 수 있습니다. 15장의 처음에 너희는 강한 자에게 우리 강한 자들은 약한 자를 담당하자 했었죠. 이제 오늘 이 말씀은 뭐냐면 서로 받으라. 양쪽 다에게 권면하는 거죠. 서로 받으라. 15장 1절부터 이야기는 강한 자들이 좀 양보하고 약한 자들을 도우라 이것이었다면 이제는 이 사람도 이 사람을 받고 이 사람도 이 사람을 받으라. 왜?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이것이죠. 여기 다시 한번 7절에 보면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 서로가 뭐냐면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과 이방인 출신 기독교인들 정말 평생 색깔이 같아질래야 같아질 수 없는 사람들 이 양측을 말한 겁니다. 서로 받으라 했어요. 서로 받으라. 서로 받으라 해놓고 내용인즉슨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 너희들은 조심해야 할 게 자만심이다. 늘 우리는 잘하고 있고 나는 똑똑하다고 한 자만심. 나는 하나님을 어렸을 때부터 알고 모세율법에 능통하고 하나님 섬긴 일에 내가 남에게 가르침 받을 필요도 없고 스스로가 가지고 있으면 자만심. 이것이 믿음이 약한 자들을 괴롭게 할 수가 있고 또 반대로 믿음이 약한 자들, 이방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은 그들의 비판, 왜 싸울 때도 안 되면 악쓰죠? 그죠? 그래서 서로 논리적으로 말하다 안 되면 소리를 높여요, 낮춰요? 왜? 소리 크면 이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와바바바바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약한 사람은 딴 거 없어요. 그냥 악쓰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 약한 자들의 비판, 저들이 뭐라고 지들이 할랐다고 이렇게 비판하는 그것은 강한 자들을 괴롭게 하는 것이다. 즉 강한 자의 자만심하고 약한 자의 비판 이런 것들을 각각 조심해야 할 것을 권하는 말씀이 이 본문 서로 받으라 이 말이죠. 서로 받으라. 먼저 유대인들에게 대해서 말한 것은 예수는 우리 모세율법 따라 하나님 믿은 유대인들에도 구주시다.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도 할례의 수종자, 할례를 따라서 할례 받으시고 율법대로 하신 분 아니냐. 맞다. 너희도 잘한 거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말한 것은 그러나 이방인 형제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은 여기에 보면 기록된 바를 9절에도 한 번, 10절에도 한 번, 11절과 12절 네 번이나 구약 성경을 인용했습니다. 그게 무슨 의도인지 아십니까? 야, 지금 있잖아. 지금 하나님이 유대인만 구원하시려는 게 아니고
이방인도 이렇게 구원하시겠다고 열방을 말씀하시고 이방인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무 너희 색깔 드러내지 말라 이것이죠. 하나님은 너희도 받으셨고 이방인 형제들 받으셨다. 이걸 안다면 우리는 서로 받아야 할 것이 아니냐. 서로 받으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날 교회로 대입해 봅시다. 오늘 이 가운데 유대인 계세요? 아무도 안 계시죠? 우린 다 이방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로마 교회 같은 문제가 없을까? No, 있습니다. 얘는 같은 이방인이면서도 스스로가 자만심을 갖기 쉽고 편견을 갖기 쉬워요. 다시 말해서 나는 똑똑해요. 저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나 없이는 교회가 안 돼. 내가 제일 잘났어. 저 사람은 아니야. 이런 생각들이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고, 그래서 내가 강한 자고 저 사람은 약한 자고 이런 구분들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한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편견이나 자만심을 매우 조심해야 돼요. 로마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교회에 똑같이, 만약에 이 로마 교회만 필요한 말씀이었다면 성경으로 채택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 성경에 이 책을 넣지 않으셨을 거예요. 똑같습니다. 자만심과 편견, 즉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 하는 이런 생각들, 이것은 주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할 일에 번번이 그 일을 방해하고 교회에 엄청난 아픔을 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다 주를 향하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개인의 이익을 취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주님의 교회를 더 온전하게 할 것인가, 다들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교회를 깨기로 결심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심지어 목사가 교회를 깨려고 하겠습니까? 다 누구나 다 그렇게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위하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자기의 의도와는 달리 자기 말과 행동이 정반대로 갈 수가 있어요. 우리도 때로는요, 말하다 보면은 내 본 의도와 달리 말이 헛나갈 때가 있어요, 없어요? 나는 가라는 말이 아닌데 어느새 가라는 뜻이 돼가지고 상대방이 가면 여러분 당황해요, 기뻐해요? 그거 아닌데. 저는 그런 일을 참 많이 겪어가지고 잘 알아요. 나는 상대방들을 좀 편하게 하려고, 좀 위한답시고 분위기를 부드럽게 한답시고 말했는데 그 의도와는 달리 싸늘해질 때 정말 그때는 난처하더군요. 그래 오죽했으면 제가 염색을 중단했어요. 왜? 염색 안 하니까 좀 인자해 보인다고 해서 인자이신 예수를 따르는 마음으로 젊게 보이는 것보다도 인자하게 보이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서. 여러분 무척 좋아하시네요. 앞으로 염색 안 한다고 하실 분 별로 없겠네요, 보니까. 제가 개척할 때 아주 귀 아프게 들은 말이에요. 목사가 늙어 보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젊게 보여야 한다. 제가 그 전까지는 그렇게 오랫동안 누가 염색을 해도 안 들었어요. 근데 개척할 때 되니 제 마음이 긴장이 되고 뭔가 좀 비장한 마음이 들어서 그 말을 들어서 그때부터 염색한 거 아닙니까? 5년 동안. 근데 이번에 몇 개월 전부터 하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제 귀에 쏙 들은 말이 목사가 젊어 보여야 한다는 말보다도 인자해 보인다는 말이 좋아가지고, 제 의도는 그것이 아니지만 말이 헛나가기도 하고 잘못 나가가지고 당황할 때가 다 있어요. 지금 우리는 누구나 다 주를 사랑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내가 맡은 일과 여러분 기관 팀에서 이게 주를 위한 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여러분 마음먹어도 존중하지만 그 결과도 함께 볼 수 있어야 돼요. 과연 그런가? 과연 그것이 내가 의도한 대로 정말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사람들을 세우는 데 유익할까? 자기는 맞다고 말해서 시작했지만은 결과가 그렇지 않을 때는 수정할 필요가 있지요. 그게 우리 인간의 한계예요. 자만심과 편견.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틀렸어. 이런 편견이 정말 중요한 때,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때 의외로 뜻밖의 복병같이 엄청난 문제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서로 받으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된 것, 엄밀히 말하면 주님이 되게 하신 것이죠. 내가 스스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께 나온 것도 내가 다른 밖에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셔서 나왔고, 또 우리가 주님의 교회로 모이게 된 것도 내 마음이 워낙 착하고 깨끗해서 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모아주셨다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교회로 세워주신 이도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린 그 몸의 지체란 말을 그런 의미에 쓰는 겁니다. 곧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부르시고 모으시고 세우신 이가 주님이시다. 이런 의미로 다 나는 주님의 지체요. 나는 주님의 지체요. 몸된 교회의 지체요. 몸된 교회의 지체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우리 교회를 떠날 게 있을 거예요. 그건 가능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또 다른 데 보내시고 새로운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가게 하실 수 있어요. 원래 바울은 안디옥 교회 교인입니다. 그 교회 교사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따로 세워라. 바울을 따로 세워라. 그리고 안수해서 내가 보내겠다 하고 보내셨을 때에 바울은 선교사로 나간 겁니다. 그것처럼 함께 신앙생활하다가 혹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다른 일, 다른 교회에서 다른 사역할 수가 있어요. 그 전까지는 우리는 다 주님이 우리 교회에서 각각 세우신 지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왕 지체라면은 주님 손에서 그분이 기르시고 그분이 선하게 여기시고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주님의 지체이겠지요. 오히려 가시체를 뒷발질하고 저는 가끔 이게 잘 나요. 이게 이 손톱 끝에 왜 딱 생기는 거 있죠. 금방 아시는 분이 있네요. 제가 그때 전에 선교여행 갈 때 비행기 안에서 이게 나왔는데 이게 양말 신을 때마다 볼 때 다 걸려요. 그래가지고 승무원한테 좀 부탁했어요. 혹시 가능성이 없지만 손톱 깎기 좀. 역시 없다고 하더라고요. 참고 가서 하시라고 하더라고요. 알겠다고 그랬어요. 이게 생기면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손도 발도 그게 생기면 아주 힘들어. 빨리 그것을 제거해야만이 되죠. 근데 내가 만약에 그런 역할을 한다면 어찌 될까? 교회에서 사사건건이 걸거치고 교회에 어려움을 준 사람이면 어찌할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선한 동기로 시작했지만 예루살렘의 7 집사가 안수받아가지고 봉사일을 시작했지만 그 결과는 판이하게 다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베드로와 빌립과 스데반 같은 집사가 있는가 하면 네 사람은 그 다음에 행적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고 그 중에 한 사람 니골라는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실 때 거기에 등장합니다. 시작은 같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해서 시작했어요. 그런데 왜 결과가 달라질까? 여기에 자만심과 편견이라고 대표적으로 말했는데 자기의 주장과 이론이 앞세워서 그것을 철수하지 않고 조화가 안 될 때는 능히 그럴 수가 있습니다. 능히 그럴 수가 있어요. 즉 나만 옳다고만 말했을 때는 반드시 그런 경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깨달은 게 뭐냐면, 성도들이 당사자가 되어 저한테 말할 때 이 사람은 와서 본인이 맞다고 그래요. 이래서 본인이 맞다고 그래요.
근데 반대편에 와서 어쩜 그렇게 저래 해서 자기가 맞다는 거죠. 이 사람 말 들으면 정말 이 사람 맞아요. 이 사람 말 들으면 저 사람이 누명씨 온 날만큼 이 사람이 맞아요. 그래서 고민인 것은 둘 중에 누가 하나 틀렸는데 주님, 나는 이제부터 검사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깨달았어요. 누가 옳고 그른 것인가 따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교회에 유익이 있는가 하는 그것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옳고 틀리고를 떠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교회를 위하는 것인가, 거기에서 답을 찾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일에 늘 예비하면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신 일 할 것인가, 누가 옳으냐는 사실 둘째 문제예요. 자만심과 편견, 유대인이 가진 자만심과 저 이방인 출신들이 가진 편견, 이것이 충돌함으로써 주님의 교회는 원치 않은 결과를 끝없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여기에서 각각 자만심과 편견을 경계하고 서로 받으라 했어요. 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다 받으셔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것 같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이니까 목사님 어쩔 수 없지요 라는 말도 그렇게 설득력 있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럴지라도 성경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서 사는 것이 더 옳습니다. 서로 받으라. 그건 뭐냐면 나만 맞다는 생각을 버릴 때 가능한 거예요. 내 이론은 언제나 맞아, 저 사람은 틀려 할 때는 결코 서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만심과 편견을 극복하는 것, 이것은 우리 교회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누가 주님이 거느리시는 사람, 우리는 어느 사건 때 누가 옳고 그른 사람으로 드러나냐 보다도 여러분이 어떤 다툼과 분쟁 속에서 그 봐 내가 맞잖아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오래 쓰시는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것만큼 중요한 게 있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항상 쓰시고 끝까지 쓰시는 것만큼 더 귀한 게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도 제적으로 있다가 지금 많은 사람이 나갔어요. 물론 나가신 분들이 다 우리가 옳고 그런단 말 아니에요. 제 말은 우리 교회에 얼마 동안 있을 것인지, 우린 그동안 주님께서 원하신 사람으로 충성스럽게 일하면서 그 사람이 주님께로부터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두고두고 참 그분 열심히, 진정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었고 주님의 일꾼이었다고, 비록 우리 교회는 지금 같이 나오지 않지만 그렇게 그리워하고 축복하고 기억한 사람 되고 싶지 않습니까? 전 언젠가 저도 이 자리에서 떠날 때 있을 거예요. 그때 저는 그런 목사로 우리 성도들에게 기록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지금 턱없이 부족할지라도 난 적어도 그런 소망, 정말 성도들이 두고두고 그때 어떤 목사 있었는데 참 골치 아팠어, 참 다음 목사님 오시기에 다행이라고, 이런 말 듣는 게 아니라 비록 그 사람은 지금 강단에 서 있지 않지만 그가 주님을 바라보고 목회했던 것이 성도들에게 큰 교훈이 되고 그들에게 큰 격려가 되고 믿음이 되었다면 목사로서는 한없는 보람과 감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교회의 지체로서 주님께도 기억이 되고 또 주님 몸된 교회에서도 기억하고 축복할 수 있는 성도로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내가 항상 옳다는 것을 버림으로써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만심과 편견, 우리가 극복해야 할 중요한 난관임을 아시고 우리 교회는 능히
이 벽을 넘어서 주님 앞에서 칭찬받는 교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청지기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끝까지 맛이 변치 않고 쓰임받도록 예수여 나를 거느리시고 나를 주님의 장중에 두시도록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예수의 나라에 들어갈 성도가 되어 싸우니 이제부터 남은 세월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잘 준비하게 도와주시고 주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기들의 그 기준보다도 우리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서로를 용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서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된 이 사실이 오직 주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고 주님이 우리를 받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각각 부르셔서 우리를 모으시고 주님의 교회로 세우신 것을 늘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 몸된 교회에 거룩한 지체로 귀한 지체로 맡은 바 직분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시되 거룩함과 화평함을 쫓으며 주를 배웁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마 교회에 있었던 그 큰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제 교회가 성장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여진 것처럼 우리 교회가 자만심과 편견을 극복하고 서로를 받아서 우리 주님 앞에서 한 몸을 이루고 거룩한 역사를 건강한 교회로 감당케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말씀하신 주님의 그 명령을 기억하면서 항상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서로를 받으며 주를 사랑하는 열심히 우리 주님과 함께 모여서 주님의 뜻대로 모여서 선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누가 옳으냐 하는 다툼을 그치게 도와주시옵시고 누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쓰여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될 것이냐에 우리 관심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오랫동안 끝까지 많이 써주시기를 간구하는 성도들에게 기도를 들어 주시옵시고 일평생 맛이 변치 않고 저들이 우리 교회를 나중에 떠났을지라도 성도들이 추억하고 아름다운 추억과 함께 그를 그리워하고 축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만날 때 기쁨으로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받아주셨으니 우리 모두도 서로 받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주님이 우리를 거느리실 때 이 일이 가능한 줄 믿사오니 우리 주님 앞에 순종하여 살게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를 붙잡으시고 돌보시고 우리를 주님이 거느려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